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5장 함께 하겠습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게 하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게 하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게 하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게 하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에브라임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이죠. 어제까지 두 번째 날까지 읽었던 말씀 사사기의 서론 또는 개요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3장 7절부터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각 사사들의 활동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내 주거든요. 이게 16장까지 계속됩니다. 사사기의 가장 긴 부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기억나시죠? 1장에서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갈렙의 조카고요. 그리고 드비를 정복해가지고 그의 사위가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얻었던.
아무튼 이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시점에는 나이가 꽤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온니엘은 참 모범적인 사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인물, 사사기도 했습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사실 정확한 어원이 파악되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유력한 설은 이런 게 있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일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 이름부터가 당시 사람들과 상반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 활동 배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 그들이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를 내리고 그리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하는 그런 이게 번개를 막 들고 있는 그 바알이라든가, 아니면 또 임신해가지고 풍만한 이 배를 보여주면서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여신들이라든가,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신들, 그들을 따르는 게 더 세련돼 보이고 당장은 뭐예요?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태도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근데 온니엘은 그 와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지금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 밑에서 고통을 겪죠.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리고 그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 건 8년밖에 안 되는데 40년 동안.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명문가 출신이었고요, 의협심도 있고요, 용기도 있고요, 경험도 풍부하고요, 여러모로 지도자로서 참 적합해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승리한 건 누구 때문? 자기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추정된다고요. 그대로 제대로 보여준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외적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뭔가 부러워 보이는 걸 갖추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하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능력일 뿐이거든요. 내 능력이 잘나봐야, 뛰어나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뭘 한다라는 것과 못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 어느 쪽이 끝발이 더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또 30절까지. 근데 이 에훗은요, 거의 모든 면에서 온니엘하고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죠. 왼손잡이.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 왼손잡이, 물론 그 자체는 흉이 아닐 겁니다. 예, 뭐 저희 둘째도 이제 왼손잡이고 그런데 많진 않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 혹시 기억나세요?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그 에훗이라는 사람의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을 쓰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른손잡이들이 주인 그런 지파에서 왼손까지도 단련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보다 보면은 말씀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한 가지 사실을 두고도 대조적인 해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요. 이 에훗이 하는 그 행동이라든가 그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여태껏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지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어쩌면 몸도 그렇게 성치 않았던 사람일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에훗이 하는 방식 봅니다. 예, 12절 보면은 온니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전히 또 악을 행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 지금 뭐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던 그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어디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13절에 종려나무 성읍 어딘지 아세요? 예, 여리고입니다. 예,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있는 여리고인데,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점령당했다. 사실 그들에게 굉장히 그 자체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정복했던 데가 여리고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데라기보다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얻게 하신 데. 근데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그냥 뭐예요? 내주시더라는 거죠. 거길 빼앗겨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에훗입니다. 근데 이 에훗의 방식이요, 보면은 어떤 사사라기보다도 이건 뭐 거의 자객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암살자. 자, 한번 봅니다. 예, 공물을 바치러 가요. 그가 15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근데 그때 16절에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옷 속에다 칼을 숨겨둡니다. 예, 그리고는 저 에훗이 18절에 공물 바치기를 마친 다음에 다른 따라온 자들을 다 보내고 나서 19절에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래서 왕하고 같이 은밀한 것 그냥 1대1 면담을 하자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물러간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딱 찔렀을 때요. 왼손잡이였다는 거 이런 데선 참 힘을 발휘합니다. 예.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에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래서 딱 찔렀는데 이 왕의 몸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칼날에 엉겨 붙었다. 이게 몸속의 노폐물 심지어 배설물까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닥 아름답지는 못한 방식이었다라는 얘기겠죠. 예, 삼국지연이라는 그 고전 소설에서 동탁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태울 때 그 배꼽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기름이 뭐 그런 묘사처럼. 여러분,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 정말 조건 좋은 엄친아였어요. 예, 뭐 옛말로 엄친아, 예, 요즘은 뭐라고 하죠? 근데 에훗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가 뭐 온니엘의 의협심 강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에훗은 뭐예요? 자객이나 암살자에 가까워. 어떤 분들은 이 온니엘이 사사라고 불릴만 하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냐면 이 사사라는 말 자체가 거의 판관, 뭐 재판을 하고 뭐 통치를 하고 이런 거에 가깝거든요. 근데 온니엘 구원자로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구원자로는 세움을 받았지만 사실 한 방식은 어떤 뭐 재판을 하고 판관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뭔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거보다는 이 거의 자객 암살자 여기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묘사한 걸 보면은 사사로 일단 취급은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택한 방식은 그런 방식, 무슨 암살자, 살수.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를 쓰셨다는 거. 그랬을 때 모압 군대 10,000명을 굴복을 시키고요. 10,000명을. 그리고 또 29, 30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니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모압 사람 10,000명을 굴복시키고 8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오더라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이래요. 그야말로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그런 셈이죠. 이러한 점은요, 세 번째 사사 삼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술된 내용 보면은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지금 딱 한 절입니다. 삼갈에 대한 내용. 서술된 내용 보면 딱 한 절.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다 정비례 반비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사기의 서술들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뭔가 분량이 많은 사람이 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 삼손, 그 다음 누구? 기드온. 솔직히 제일 못난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쓰셨던 사사들, 물론 드보라 같은 경우는 좀 길지만은요, 좀 길지만, 다른 사사들, 정말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도 진짜 제대로 서 있던 사사들 오히려 짧은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인간적인 눈하고는 다르구나. 근데 아무튼 이 삼갈이라는 사람, 이 31절 한 절 나와 있지만 서술된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일단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아낫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가 사용한 무기가 뭐였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비전문가가 쓰는 무기입니다. 이게 죽창 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숙련된 그런 전투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비전문가가 쓰는 임시 변통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걸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온니엘 같은 사람 쓰임 받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 조건 좋은 사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술수를 쓰는 것 같은 이 에훗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았고요. 삼갈같이 정말 의외의 사람과 정말 의외의 도구도 쓰임 받았어요. 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온니엘의 이름이 뜻하듯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에훗의 이름처럼 우리가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시고 조건 좋은 사람도 쓰시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사람도 쓰신다라는 사실, 의외의 사람도 쓰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도구와 방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의 뜻대로, 저희의 힘으로, 저희 멋대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일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마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정말 의외의 사람 통해서 의외의 방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있다 해도 그것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위치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준비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 하루에 한 가지씩 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어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들은 다 일단 했고 남북관계와 또 평화 통일과 이런 이야기를 또 차후에 다시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참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여기에 분단된 나라고 그리고 저 군사분계선 너머에 북한이 여전히 그냥 늘 건재하다고까지 하긴 뭐하지만은 어쨌든 여전히 그냥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 이게 이 땅의 평화는요 정말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까지 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남북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남북 간의 평화 그리고 또 북한 정권도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이 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 통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또한 그만큼 헌신해야 하는 또 기도해야 되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그러기 위해서 남북 간의 관계 그래서 북한의 변화와 그리고 평화 통일이 이르기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